빌립보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의 탄생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빌립보서와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도시의 시작은 주전 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전 500년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그리니데스입니다. 이것은 샘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옥간 평원, 그리고 그 평원을 가로지르고 있는 두 개의 강이 그 도시를 흐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판게오 산에는 유명한 금광이 나오고 금광이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는 금광으로 인한 부와 그리고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풍성한 곡식들, 풍성함을 간직한 장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런 도시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BC 358년에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이 마케도니아 또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의 근거지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로마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가 그런 도시를 그냥 둘 리 없죠. 그래서 BC 168년에는 로마가 그 도시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를 중심으로 뚫어내잖아요.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를 뚫는데, 만드는데 그 빌립보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그러면서 빌립보는 교통의 또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는 케사르, 이 사람이 시저죠. 시저의 손에 들어갑니다. 시저가 로마를 점령하면서 그 로마 사람들 중에서 로마가 이제 시저가 로마의 독재를 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공화정 지지자들이 이 시저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브루투스잖아요. 이 브루투스는 시저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꼈습니다. 브루투스가 칼을 들고 와서 시저를 찌르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도냐? 자, 이후 암살자들은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도망가는데 그 도망간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자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시저의 군대 장관인 안토니우스,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암살자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군대가 마주친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빌립보 전투라고 하죠. 빌립보 전투에서 시저의 암살자들이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패배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반란을 진압하면서 로마가 안정되어지고, 그 전투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는 서부 쪽, 그 로마가 있는 서부 쪽을 책임지고, 안토니우스는 이 이집트를 비롯한 그 동부의 지역을 책임지면서 안정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로마가 안정이 되어지면서 이 로마를 세 사람이 함께 다스리게 되어져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라는 이 세 사람이 공동 통치하는데, 이것을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제2차 삼두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피두스는 일찌감치 권력 투정에서 피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남습니다. 이 원래 세상의 권력들은 함께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부딪힙니다. 공동 통치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악티움 해전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역사 시간이야 뭐야 그러는데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빌립보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세계에 돌아가는 역사는 역사대로가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세력과 함께 힘을 모으고, 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두 가운데서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자결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죠?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어진 이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전투에서 수고했던 그 군인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로마 직할 도시를 만드는데 그 직할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리고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했는데 안토니우스에 남아있는 군대들, 어떻게 보면 그 반역자들이죠. 근데 이 반역자들을 품어줍니다. 품어주면서 이 한 500명 정도 남은 이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또 빌립보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 직할 도시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마 직할 도시가 누리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직할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과 동등한 법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리스 문화권의 귀족 신분증과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들과 같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들처럼 면세권을 가졌습니다. 이거 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항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잡아놓고 두들겨 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에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형이 선고되어져도 자기가 불복하면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대지 못해요. 재판하지 못해요. 그 바울이 사실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재판받는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직할 도시를 만들면서 로마 전진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 문화를 식민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 사람이 얼마나 고상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로마가 대단하네. 야, 로마 시민들 정말 대단하네. 나도 저것이 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자, 그것을 말하는 게 오늘 20절에 나와요.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로마 직할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고 있는 그 모습. 이제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시민권이라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괜찮아, 죽고 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좀 참아, 견뎌내,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수동적이 되어지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 해석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것에서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시민권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서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그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 시민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들이 그들이 금방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보세요. 거기로부터 누가 오십니까? 거기는 하늘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구원하는 자입니다. 이건 구원하는 자라고 풀어놨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구주라는 단어예요. 구주. 하늘로부터 구주가 오시는데,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주, 큐리오스,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말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하늘 왕국에서부터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황제이신, 하늘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시민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21절을 보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 영광의 몸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1절을 보면요, 이 21절의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보기가 어렵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21절의 그 단어들을 보면요,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그 단어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21절 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천국 시민의 영광스러운 모습, 고상한 모습, 귀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은 십자가의 원수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로마 직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짝퉁이 있었습니다. 이 짝퉁이라는 말 아시죠? 가짜. 이 짝퉁 시민은 무엇인가 하니 시민이긴 하지만 진짜 로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왔다가 로마 군인에 편입되어진 사람입니다. 정통이 아니고 편입되어져서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시민권을 얻게 되어졌고, 퇴역하고 난 다음에 이 퇴역 군인이 살고 있는 로마 직할 도시인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표가 나는 거예요. 일반 로마 시민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가운데서도, 천국 백성,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 시민으로 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짝짝퉁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말은 배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정말 부끄럽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그 연령에 따라서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이 있고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가 있고 뭐 이제 그렇게 쭉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민방위 이제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 교육을 갔는데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의 음담패설 수준의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당신이 지금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그런 강의를 하냐고. 그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민방위 그 본부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 안 그랬겠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았는데 그냥 지루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요 강의 한 사람도 안 들어요. 다 신문 보든지 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사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재밌게 들으라고 그냥 희한한 소리를 했는데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자신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은 하늘 시민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재밌게 뭐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늘 시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하늘 시민의 존귀한 모습을 말하는데 그 존귀함이 뭡니까? 기쁨과 면류관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 아마 그 한국의 걸그룹이 이 카라라는 여기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쁨, 유쾌함.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쾌함을 만드는 사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 면류관이라고 그러면요 왕관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왕관이 아니고 그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쓴 월계관입니다. 이거를 또 화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꽃으로 만든 관. 그게 이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면류관, 승리의 기쁨을 주는 사람, 우리를 인커러지하는 사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를 세워주는 사람, 이게 하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0번 나오는데 바울이 17번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로 많이 쓰고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갈을 먹이다라는 말이에요. 야, 이제 무시무시한데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 재갈을 먹이면요 말을 탄 기수하고 말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재갈을 풀면요 말이 지 맘대로 와요. 기수하고 이 말 탄 사람하고 같이 놀지가 않습니다. 재갈이 딱 물려주는 순간 말과 말 탄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으로 촥촥촥촥 움직이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하늘 시민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죠. 2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3절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 기쁨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여행을 하면서 보석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아주 귀한 보석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또 한 여행하는 동료를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가방을 열어서 또 이제 도시락을 꺼내는데 그 여행자가 그 가방 속에 있는 보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하는 사람이 그 보석을 보면서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보석 나한테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그 보석을 그냥 줘요.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얼마나 기쁜지, 야, 이제 됐다. 내 인생은 이제 다 준비됐다. 저것만 팔면 이제 뭐 내 인생 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며칠 후에 이 여행자는 수소문을 해서 이 수도사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을 돌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귀한 보석을 그냥 두고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이 여행자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봐야 됩니다. 값비싼 보석을 내어주고도 넉넉할 수 있는 마음, 낮은 곳에 처하더라도 비굴하지 않는 마음,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 시민은 그렇게 고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천국 시민이 추구하는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월간지에서 한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 믿으세요? 목사한테 왜 예수 믿나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 대답이 그것이었어요. 자유로운 것,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자유함, 그것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심, 명예와 권력의 욕심, 정욕의 욕심을 내 마음대로 채우고 다 수집합니다. 보세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정욕과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 그 사람은 만족합니까? 더 갈급해요. 더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더 깊은 쾌락에 빠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더 이상의 것들로 인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고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자유함을 그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참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참고 힘든 게 아니라 내 속에 채워진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채워진 그 넉넉함이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욕망이 아닌 그 욕망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내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만들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과연 천국 가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풍성함이,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함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 이런 풍성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